요게벳은 그런 시대에서 살았는데 마침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어질 때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었고, 그 아이가 참 불행하다고 표현해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도 이 아이를 저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지지 않았잖아요. 오늘 왜 그러면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지금 이 아이를 낳는 상황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요,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요게벳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 요게벳의 오늘의 이 행위들, 또 요게벳의 어떤 마음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에 2절 말씀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예쁘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생길 걸까요? 자, 이 모세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면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묘사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요,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스테이오스는 아름답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딱 이 두 곳에서만 쓰였다는 거예요. 다른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쓰였고,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에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테이오스는 말 그대로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지만 또한 의미로는 fair, 어떤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모세가 아름답다는 누가 보았을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누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여긴 것입니까?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보았다는 것. 그러면 모세의 부모와 하나님의 관점이 같다는 것일까요? 틀리다는 것일까요?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출애굽기 2장 2절로 가보면 그 아이가 어땠던 것을 보았다? 잘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토브, 단순히 예쁘다, 근사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그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의 전적인 아름다움과 완벽함, 균형 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그 잘생겼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신약의 두 구절,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 단순히 이 엄마의 관점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배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았는데 너무나 잘생겼다, 너무나 토부하다라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 엄마가 본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여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자기 배에서 낳은 아이가 다 예쁘고 잘생겼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엄마들은, 다른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길들을 선택했지만 이 엄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기를 봤을 때 이 아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하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살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벳이 지금 달랐어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아기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기를 살릴 방도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일강에 그냥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니라 나일강 중에서도 어디에 띄었습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냥 강물에 띄어보냈겠거니,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보니까 띄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가에 갈대 사이에 그냥 놔뒀을 뿐이에요. 떠내려가지 않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철저히 아기를 위해서 바구니를 준비하고 또 그 아기를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4절을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4절. 왜요?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 갈대는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사이, 그 상자를 놓은 갈대 그 사이는 어느 곳입니까? 늘 모세 딸이, 공주가 정해진 시간에, 날짜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좋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좋은 곳이었겠죠. 요게벳은요, 그냥 아무데나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답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 갈대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고 그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이 물놀이를 나오는 곳으로 갔다가 놓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왜? 살려야 하니까. 생각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은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바로는 지금 아기를 죽여라라고 하는데 그 아기를 바로 바로의 딸이 물놀이하고 있는 물놀이하는 그곳에 상자에 담아서 띄울 생각을 어느 누가 했겠습니까? 허가 찔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여기를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면요,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죽을 만큼 고생을 해봐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사실 아기를 주게 해요. 그러나 그 아기를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아이를 살릴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석 달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냥 물에 띄웠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이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잘 갖다 놓고 또 그의 누나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까지 요게벳은 다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딸한테 미리 속삭 얘기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멀리서 미리암이 이 누나가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시킨 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왔고 갈대를 꺼내게 했고 갈대 문을 열고 갈대상자 문을 열고 그것을 보러보면서 히브리의 아기네,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라고 감탄을 하게 했을 때 드디어 엄마가 시킨 대로 이 여자아이가 그 앞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이거는요 철저하게 계산된 거였어요. 우연히 지금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공주가 저렇게 움직이면 너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공주가 뭐라고 대답을 할 테니까 너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가서 대조하라. 누굴 데려온 거예요? 생모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기도 살았고 그리고 이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었고 이 아기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갈대상자가 우연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미리암이 우연히 거기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산에 이미 확인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계획한 덕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한 여인에게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눈이 누구의 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실제로 80년 뒤에 이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요게벳이 이 아이를 잘생겼다라고 보지 못했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여자의 눈으로, 한 여인의 눈으로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요게벳은요, 나머지 두 아이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선지자고요.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3남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이끌고 나갔던 그러한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이야기는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요게벳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있었던 요게벳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보았을 때 요게벳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좌절하고 번민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그렇지 않지요. 요게벳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본 이 여인 베사니 해밀턴이라는 이 자매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파도타기를 하다가 상어한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좌절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물에 뛰어들어서 파도 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해 그 미국 티네이저 스포츠 티네이저 운동선수 상도 받고 그해 재기한 선수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서핑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나는 언제든지 서핑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다라고 어느 곳에 가서도 방송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전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실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요, 현실에 그냥 순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이야.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는 나한테 순응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거슬러서 십자가까지 매셨고 십자가 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무슨 그림이에요? 토끼예요? 오리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렇게 보면 토끼고 이렇게 보면 오리가 됩니다. 착시현상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기차 안에서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차 밖을 나왔을 때 자기들이 알았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제일 그 끝칸에 갇혀서 그 세상이 세팅해 놓은 그 법칙과 원리와 그런 시스템 안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토끼이고 이렇게 보면 오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사방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세상과 그런 일들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요게벳이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은 시세를 알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 나간지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지,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때의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인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영성이 뛰어난 사람만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200명만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져 나갈 것인가, 펼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곳곳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과 새로운 것들을 얻고 우리의 신앙에 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할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